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주신 구약 시대부터 주신 말씀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따르면 여러분 다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성되게 따르면 거룩한 신부가 되고 흠점이 없게 됩니다. 온전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좋지만 잘 모르더라도 사모하면서 배우시고 가르침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 잘하기 힘쓰시고, 모든 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늘 따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늘 배우시고 겸손히 행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사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사이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자. 성령 충만의 삶을 살자.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 충만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받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해 모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뜻, 그 소원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성령 여러분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삶은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절대 구원의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또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사도들은 특별히 처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제 봉사일까지도 많이 맡았어요. 근데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일을 다 보기도 어려웠고,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특별히 봉사하는 일은 특별히 집사님들을 선정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죠. 그런 집사님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대부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와 말씀 기도하고 말씀 먹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도하는 그런 삶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전도하기에 힘쓰는 삶입니다. 전도하기에 힘쓰는 삶.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사도들은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했어요. 전도. 사도들도 전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어요. 전도. 왜? 그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전도 안 하면 못 벽여요. 전도 안 하면 못 벽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 그냥 매일인 것이며 성령께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께 잡혀가지고 사로잡히듯이 잡혀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알아요.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말씀 뜻을 확연히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심령을 마구 그걸 충만히 느끼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것 중에 성령님이 아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는 것. 그걸 가장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열정이 막 불때는 납니다. 전도 안 하면 못 벽여요.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42절 말씀에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기 했어요. 전도하면서 힘들어했느냐? 전도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면서 감사 찬양이 막 날아와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막 기쁨이 속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고 억지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믿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연약함으로가 아니라 소심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주 강하고 담대해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심령이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막 전도하게 만드세요. 전도하게 만드세요.
저도 그 20대 초반 때 막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불 받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엄청 기쁘고 날 막 2층 집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뜀박질하고 있었어. 막 춤추면서. 그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전도 열정이 막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야, 누가 말하지 않았던 성령님이 오셨구나.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불과 기름으로 체험 받았구나. 그걸 내가 금방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열정,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해졌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막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막 전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막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뎌요.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은 곳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상종을 받지도 못하고 혼혈아, 부정한 자도로 여겨진, 상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막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심히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막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뭐가 나타나요? 막 귀신이 축사하니까 뭐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병든 자들에게 위에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나아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이런 삶이 나타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막 귀신들이 막 견디지 못해 막 성령의 불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불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귀신들이 괴로워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쫓겨나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축사하면 막 성령의 불이 막 나가요. 여러분 영화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막 성령이 막 화살이 나가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나갈 때 성령이 검이 나가고요. 성령 막 선포하면, 축사하면 성령의 불이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믿으실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습니다. 병들도 마찬가지, 병마도 떠나가고, 병도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신유 기도하고 치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유의 불과 기름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마가 떠나가고 바이러스 병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병원 안 가도 상관없어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고쳐주세요? 병원 갈 필요가 없다니까. 주님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어떤 병은 다 고쳐버리십니다. 주님이 성령의 불과 기름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냥 암덩어리도 말기 암덩어리도 다 떨어져 나가요. 믿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입니다. 열심히 제자양육하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어요? 교회, 오늘날 말하면 성전이라면 교회라는 말, 교회 성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뭐 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양육을 쓴 겁니다. 열심히 제자양육.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성전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늘 복음을 전가하기 힘쓰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기에 막 힘쓰는 거예요. 제자양육하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선교하기에 힘쓰는 삶입니다. 선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교하기를 기뻐 즐거움으로 행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로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뭐냐? 주님이 주신 것,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죠.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거듭난 사람도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겠어. 거룩한 열매 맺도록 하겠어. 위임해 주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 생명조차도 우리 거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위임하신 거예요. 뭐 놀러 쓰라고? 즐기는 데 쓰라고 아니에요. 아무렇게 사는 데 쓰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대로 살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사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세요.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소유, 뭐 집이든 밭이든 이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사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사도들이 뭐하냐?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선교하는 데 썼어요. 뭐냐?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후진국에는 많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거기도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는 뭐 노숙한 사람들, 집도 없는 사람들, 하루에 세끼 밥 못 먹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 당장 끼니 걱정해야 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 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옷 입히고 음식도 사주고 그 다음 숙식할 장소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교회 재정을 쓰는 거예요. 선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알아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데 어떻게 쓰는 걸 원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 식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충만한 삶은 여러분 이 구제 선교를 비롯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물질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써요. 전도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가르치는 데 쓰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도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은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직접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지만 몇 군데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도 못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겠냐? 어떤 조건에 부응해야 되겠냐?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항상 가르침받고 먹는 삶,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받아먹고 심령에 새겨넣고 가르침받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걸 누가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셨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을 누가 알아서 이걸 가르치면서 이끌었을까요? 사도들이다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들이 뭐 처음부터 거듭났습니까? 처음부터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 레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더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더라? 똑같이 이제야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쳤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부터 공생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았어요. 그죠? 물론 기도도 가르침 받고 기도도 같이 했죠.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여러분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알기에 사도들이 성령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나오죠. 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성찬식을 나누며 그 다음 뭐에 전혀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모르면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전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었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도 못 들었는데 무슨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당시 120명의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뭐 하기 힘썼어요? 모여서 뭐 찾아보자요. 모여서 뭐 하기 힘썼어요? 기도하기 힘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1장 12절로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와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나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기도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일로 이것저것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저녁 함께 모이게 힘쓰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로부터 10일 동안 충만히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그는 딱 10일 작정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힘썼어요.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게 힘썼어요. 집중했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뭐 하기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순절 날이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날. 사랑으로 친교 나누며 떡을 떼는 것도 있지만 주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모이게 힘쓴 것입니다. 이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 좀 있더니 성령이 충만히 나타나 역사했어요. 그다음에 이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까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했어요. 믿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원하고 사모했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주님 조만간 머지않아서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전 느끼고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때 순식간에 성령 충만한 주님이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하면 보통 방언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 나타날 수 있고 막 예언도 나오고 막 음성도 들리고 환상도 열리고 막 그런 주님의 만지심을 막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막 충만히 느껴요.
이들도 바로 우리 사도들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전혀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사람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모하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량이 되면 기도의 분량이 되면 우리가 준비 분량이 되면 주님이 놀랍도록 순식간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올바르게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일생에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세요. 4장 31절로 23절로 31절 말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사도들이 막 전도하고 막 증거하니까 그 제사장 뭐 이렇게 대제사장 또 장로들 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거든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래서 풀려 나온 건데 그들이 함께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여러분 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인 곳이 진동한 거예요. 성령의 운동으로 막 진동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지진 활동 때문에 진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이 운행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니까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뜨겁고 막 진동하는 거예요. 막 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떱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몸이 막 전율합니다. 전율할 정도가 아니라 막 흔들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막 방언이 나오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기름 부으심 그런 것을 느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에서 막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내가 스톱하기도 어렵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나와요. 막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말씀이 막 터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막 입이 그냥 제절로 막 돌아갑니다. 방언이 막 제멋 혀가 막 돌아가고 입이 막 한국말로도 막 예언이 막 저절로 나가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막 불같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음한 뜻으로 예수 부르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 마치니까 그냥 진동하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막 운행하면서 막 불같이 바람같이 막 운행하면서 멱싸우니까 막 진동하는 거야. 사람 가운데 진동하고 그 건물 안에 막 진동되듯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가 여러분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주님께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그냥 흐느적 시간 되면 하고 말고 말 없으면 말고 뭐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뭐 이것저것 일 다 하고 나서 뭐 시간 되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 자세부터가 안 된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그릇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성령 충만받기 어려워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사도들처럼. 이 120명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처럼. 그들은 뭐예요? 모이게 힘쓴 거예요. 날마다 모이게 힘써서. 뭐 집에서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에 모이게 날마다 힘써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며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헌신적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에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자리 없이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없이 그냥 사람의 일로 바쁘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아까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주장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딸려가지고 몰입되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점점 성령께서 소멸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그것조차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소원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뜻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가르치게 되고 성령으로 전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재장육하게 되고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와 성령으로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느껴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런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신 걸 느낍니다.
강하게 그 안에 충만히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절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죄악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고,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고, 병마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물리쳐 이기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게 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배의 사명부터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제자양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런 사명을 우리가 넉넉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고 낮고 부족하고 작은 자의 심령으로, 낮은 자의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힘이 부족한 자의 심령으로 주님을 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드려도 주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순종과 헌신, 충성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